행복한 성도 92번째 시간으로 신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들어온 계기 중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천 년 동안 외세에 문을 닫았죠. 그런 쇄국 정책의 조선이 복음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콜레라라는 전염병입니다. 당시 콜레라는 우리 일전에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걸렸다 하면 1시간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1886년에 이 병으로 총 7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안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반 정도가 이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질병이 큰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단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질병에 대처한 거예요. 콜레라를 치료한다고 사당을 지었대요. 또 콜레라 신에게 구술했대요. 심지어 왕이 사는 궁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궁궐 뜰에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하늘에다 대고 총을 쐈대요. 왜 총을 쐈을까요? 콜레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건 좋은데 총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소개한 거예요. 이 백신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평안을 주는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너희 앞길에 복을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 하나가 치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중 하나도 치료 때문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유, 즉 병고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다. 그 말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고친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 중에는 치료의 복음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중생의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 헬라어로는 베라퓨오 이아이오마이를 사용합니다.
뜻은 신적 치료, 영적 치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지어다. 첫째,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플러스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계심을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맛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대부분 병고침이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문둥병을 지금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5절부터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고침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분명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복음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 체험들이 다 뭡니까? 치료였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었어요. 배운 말씀에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의 대부분이 뭡니까? 치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죠. 싱싱한 믿음이 되죠. 성령의 불길,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를 상징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이죠. 민족적으로 부정한 자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죠.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중 하나가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는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한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병 고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 민족적으로 부정한 자,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한 자까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셔서 고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도 고친다라는 거예요. 나병입니다. 중풍병입니다. 열병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것이 불치병으로 알려진 병일지라도 주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고치셨고 신약에서도 고치셨고 지금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알았다면 나음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오늘 성경 3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고쳐주길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환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뭡니까?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레소인데 피르라는 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병이 어떤 병일까? 뭐 감기에 걸려도 몸이 좀 뜨거워지죠. 또 배가 아파도 몸이 좀 뜨거워지죠. 그 열병이 어떤 병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장티푸스 아니면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은 그냥 열병이라고 말해요. 이게 뜨거워지는데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심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하고 열이 심하면 나중에 죽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때 옛날 6.25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이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열병은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욕하는 말 중에 우리는 그런 욕하지 않지만 우리 저기 있는 사람들 욕할 때 뭐할 놈이라고 욕하죠? 아니 그런 욕을 어떻게 하세요? 연병할 놈이라 그러죠. 그 연병이라는 말이 열병 날 놈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말,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릴 놈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런 병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것입니다. 약도 없어요. 상황도 악화되어 갑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누가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열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누가 요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셨는데 딱 보고 열병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만져주셔서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원하노니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알고 어떤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 몸의 질병이든지 어떤 부정한 일 때문에 생긴 질병이든지 우리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먼저 주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마음에 아시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믿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분명히 우리 주변에 각종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직접적인 귀신의 영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귀신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질병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제가 한번 소개한다면 먼저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죠. 시작.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한 여자가 꼬부라져서 아파서 몸도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이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 33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의 질병이 귀신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하거늘. 간질 증세처럼 보이는 정신병도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치료만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귀신은 우리의 질병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지만 또 간접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기 눌린이라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가 그 자체가 큰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심하면 각종 질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도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질병에 간접적으로도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아들의 치료를 구하는 장면인데 먼저 읽고 한번 설명해 보죠. 마가복음 9장 22, 2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질병의 원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앞에 22절 다시 한번 더 보자. 앞에 저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아버지가 말합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자꾸 물속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질병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 한켠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고침받기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아이고 의심하는구나. 이게 귀신의 영향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안에서 역사하는,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쫓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도 압니다. 귀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귀신의 간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아버지처럼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쫓아내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경험했죠. 여러분도 아시고 증인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올 초였습니다. 작년 연말 연시 행사와 기도회로 인해서 목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부산 일정 때문에 좀 그때부터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안 좋아진 건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7월, 8월 선교하고 특별히 그때 집회할 때 무리를 좀 했더니 목이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설교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저는 더 괴롭고 소리가 너무 안 나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원인은 성대 폴립이라고 합니다. 성대에 큰 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대학병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치료되었다고 의사분이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전에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수술하면 2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잖아요. 목회를 못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싫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냐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세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도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이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다른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이거 찍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성대혹이 생긴 상당히 크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또 덧붙여서 이거 빨리 안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더 악화되고 심해질 수 있다고, 이분은 또 빨리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료의 주님,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줄 제가 믿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응답을 주셨어요.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치료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금요철야 드리고 났을 때 한 9월이었나 8월이었나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이 성경을 펼쳐라, 빌립보서 2장 27절을 봐라,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쳐다봤더니 치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겠다라고 말씀으로도 저에게 주셨어요. 또한 제 아내를 통해서도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수술하지 말자고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제 마음 한켠에 아주 조금, 얼마나 조금? 아주 조금 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를 못 믿습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조금. 주변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의사분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이만하고, 더 문제는 제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고 설교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마음으로, 상황으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상황으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나에게 응답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도 자꾸 여기서 조그만 의심의 마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자,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순간 깨달아졌어요. 이 마음 귀신이 주는 거구나. 귀신이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자꾸 의심을 쏙싹 넣는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믿나이다. 두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믿나이다. 주여 고쳐주실 줄 확실하게 믿나이다. 그리고 또 의심이 들어가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번 주에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시되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질병이 생겼을 때 귀신도 의식하시고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성도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끝으로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표적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으며. 여러분, 뱀을 짚는다는 게 뭘까요? 보호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리죠.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28장 3절 6절에 바울이 한 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붓고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뱀을 집으며 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기 믿는 자들의 표적들을 보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낫는 것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 믿고 기도하시되 동시에 믿고 귀신을 대적하시기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영혼육 강건하시기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92번째 시간으로 신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되는 신유의 복음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고 직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복음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이번 기회에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